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위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을 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힘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놓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나가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을. 슬픈 마음 있는
날마다 나에게 찬송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그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그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물론 주님 말씀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늘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시간 특별히 우리 말씀 전하실 원로 목사님 주님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깨지고 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은혜 받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여 세 번을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나 우리의 그 끝은 정금같이 순금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전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전하실 때 그들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쪼개서 우리의 마음이 쪼개진 마음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맡기고 주님 말씀대로 쫓아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9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3기 HDTS 기간 동안에 영성원 화요일 집회를 수요일 낮 1시로 옮깁니다. 9월 17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는 송파구 성시와 대성회로 대체됩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진행되며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성시화대회 당일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2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하늘비전 성경 필사본을 판매합니다. 구약 7권, 신약 2권, 총 9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권별 별도 구매도 가능하오니 구입 문의 및 신청은 목회지원실 총무 이계만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번호 87번부터 91번까지는 새가족들을 위한 전용 자리입니다. 제25기 알파 코스가 9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엘림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박루명 팀장님, 전영자 총무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교회 캘린더 제작에 사용될 사진을 공모합니다. 영화부부터 장년층까지 교회 행사 중 촬영한 사진으로 공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2017년 10월 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처 앞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 29일 금요 철야는 총 장로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축의 부흥성회가 10월 22일 주일 오후 4시부터 10월 25일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 5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수지선민교회 김홍양 목사님을 모시고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성회 기간 중 수요 예배는 부흥성회로 드려집니다. 요셉 비전교구 주영순 집사님의 장남 임동혁 군과 청년교구 문아라 양의 결혼 예식이 9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동서울터미널 다운플라츠 컨벤션 4층 아토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 서성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응답받는 예배에 이렇게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자로서 거듭남의 열매가 없고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불쌍히 여기셔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북한에서는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 저들이 생각이 바뀌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 비전을 만난을 통해 날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세계적인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는데 부족함은 없게 하시옵소서. 언론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서시는 재단마다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의 단비를 내려지게 하옵소서. 지성전들 부흥케 하셔 도와주시고 우리가 돕고 있는 미자리 교회와 선교처마다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도록 바라옵니다. 경창진 찬양과 장로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립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되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되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아멘. 이제 대사자 오관석 원로 목사님께서 그 발을 안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곤하고 나른해진 오후 시간에 다시 모여 앉아서 뜨거운 찬양을 또한 애절한 기도를 드리고 말씀 기다리고 있사오니 성령이여 말씀하옵소서. 우리 모두 그 말씀 받겠나이다. 이제 간과없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쑤시고 아프고 열내고 진통 생기는 육체의 질병을 앓고 나오신 분은 예배를 드리는 어간에 병이 뿌리채 빠져나가게 하시고 깔고 앉은 저주가 끊어져 나가며 안고 댕기는 문제가 복으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고3, 중3 재수생들 백지장 하나 차인데 금년에도 성령님이 확 밀어주셔서 시험장에 가서 아는 것들이 시험이 많이 나오고 모르는 걸 생각이 나게 하시고 전혀 몰라 갈팡질팡하다 쓴 것도 맞아 들어가도록 성령님이 손길을 이끄셔서 금년에 차질 없는 진하게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애쓰는 자녀들 위해 응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들의 생활터전이 심히 곤고한 처지에 있사온데 나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살기가 심히 어렵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여 경제도 되살아나게 하셔서 사회가 안정되고 정치가 발전하고 경제가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궁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북 간의 살벌한 전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정책 속에 여러 가지 엉키고 설켜 있는 국제적인 문제로 나라가 더 어려움에 있사오니 북녘 땅에 만들어 놓은 세계를 다 불바다가 될 만큼 만들어 놓은 핵무기가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고철이 되어서 물이 줄줄 흘러내리어 전쟁은 입 밖에 말도 내지 못하도록 남한 체제로 통일되는 역사가 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도 이 땅에 6만 교회
1200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무릎 꿇고 애절한 기도를 드리고 간절하게 세복마다 제단 쌓는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한번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장로님들의 찬양과 아버지 경찬팀들의 애절한 찬양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렸나이다. 종이 입이 열렸나이다.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사오니 눌러 흔들어 채우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합니다. 네, 옆에 분들 한번 정이 푹 들게 인사를 나눕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천사가 찾아올 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크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피차를 와야 박수합니다. 오늘 응답받는 예배에 주어진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입니다. 8절부터 44절까지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지도자인데 그분은 안식일이나 초하루를 빼놓고는 거의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매주 밟듯 하면서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말씀을 전하고는 했습니다. 그 중에 그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루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멜산에서 조금 내려오면 무기도라고 하는 전쟁할 때의 무기를 보관해 놨던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옆에 그 이스루일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이스루일이라고 하는 골짜기로 내려가다 보면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그 다볼산 밑에 모래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밑에 그 아늑한 100여 고되는 동네가 하나 있는데 그 동네가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멜산에서 무기도로 돌아가면 25리 정도 되고 직선으로 가면 길이 좀 험하지만 한 20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수로는 10km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하루는 거기에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가셔서 동네 중앙에 둥구나무 밑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서 말씀이 끝난 다음에 말씀을 다 끝났으니 돌아가시오. 그렇게 하고 피곤한 몸을 나무에 기대서 나무 뿌리에 앉아서 나무에 기대에 잠들어 있는 모습을 지나가던 한 여인이 보았습니다. 그 여인을 그 동네 이름을 따서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데 그 여인이 피곤한 주의 종이 나무에 기대서 그 잠이 들어있는 모습을 물그림이 바라보고 있다가
마음에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돌아가 집에 가서 그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자주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내가 알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오늘 내가 봤더니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금쪽 같은 말씀을 전하고 누구도 모셔가는 사람이 없어서 나무에 기대서 잠드는 모습을 보았소. 우리 집이 별로 땅이 없지만 저 담장을 좀 헐고 그 담장 쓴 곳에 벽을 내서 적은 방 한 칸을 들여서 그 양반이 오시면 좀 저희 집에 모셔가지고 편안하게 유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 어떻겠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 아내의 얘기를 듣고 그 남편이 무릎을 치며 당신 참 고마운 생각을 했소. 그렇게 봅시다. 그 이튿날 하인들을 시켜서 그 담장, 두꺼운 담장을 헐고 담장에다가 담장 있던 데다가 벽을 내서 조그마한 방 한 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사고 의자를 사고 침대를 사고 촛대를 사고 과일 그릇 그리고 물그릇을 사다가 그리고 물수건을 준비해서 주밀하게 준비해 놨다가 선생님이 오셨다고 하는 말을 듣고 말씀 듣고 선생님을 모셔서 그 방에 가서 쉬시도록 했습니다. 그 엘리사 선생님이 들어가 보니 너무 주밀하고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그 집과 그 모든 가구와 기구를 바라보니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게하시야 내 선생님 이 집 지인 부인을 좀 불러오도록 해라. 수냄 여인입니다. 그래 불러와라. 그래 수냄 여인이 와서 앞에 서니 그때는 선지자가 여자한테 직접 말을 하지 않는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 종에게 말을 하면 종이 여인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대가 그 시대인데 그 종에게 하는 말이 이제 너무 주밀하게 준비를 해서 감사하니 내가 지금 임금에게 찾아가는 길이니 혹시 그 군대 장관에게 뭘 부탁할 일이 있는지 치안장에게 뭘 부탁할 일이 있는지 임금님에게 뭘 부탁할 일이 있는지 혹은 배신을 하기를 원하는지 원한을 품길에 이 원한을 풀기를 원하는지 뭐 요구하는 게 있으면 나에게 얘기를 하오. 그랬더니 수냄 여인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모신 것은 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선생님을 이렇게 모신 것이니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그저 편안하게 계시다가 가십시오. 우리는 평민으로서 이렇게 있는 것 이상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여인이 떠났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사환 게하시가 오더니 선생님 제가 새로운 정보를 하나 얻었습니다. 뭐냐? 이 집이 저 부인은 젊은데 남편은 늙었고요. 저 젊은 부인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두꺼비 같은 어린 아들 하나 품에 안기면 이 집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게하시야 그 수냄 여인을 불러와라. 다시 불러왔습니다. 여인이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당신 품 안에 옥동자를 안을 것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있다가 마음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계집종을 속이려고도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고 그 인이 떠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은 떠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돌이 된 때에 그 옥동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님이 점점 자라서 대여섯 살 먹었는데 저 앞에 보이는 밭에서 보리타작을 합니다. 자기 그 아버지가 그 하인들을 데리고 보리타작을 하는데 그 대청마루에서 놀던 녀석이 내려와서 아버지 찾아간다고 아장아장 가서 아버지 보리타작 하는 데가 있다가 열병이 걸려서 머리가 쪼개지도록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열이 나기를 시작하니까 그 아버지가 사환들에게 이 아이를 자기 애미에게 갖다 주어라. 그래서 안하다가 자기 어머니 품에 놨더니 열이 불덩어리 같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냄 여인이 그 아이를 안고 가서 선생님이 주무시던 방에가 선생님의 이불을 열고 거기다 아이를 던지고 이불을 덮고 문을 닫아버리고 사환을 보내서 남편을 불러왔어. 여보시오, 아이가 갔는데 내가 갈 곳이 있어. 갈멜산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러 갈 테니 당나귀 하나 하고 힘이 좋은 하인한 사람을 붙여주시오. 여보, 갈멜산이 얼마나 험한 길인데 당신 정신도 자식 죽고 운전하지 못할 텐데 그 험한 길을 가다가 당신까지 해를 받으면 어떡하겠어. 이것으로 청산하고 끝내시오. 오늘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닌데 어떻게 선생님 바쁜 양반이 기도원에 있겠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찾아간단 말이오. 그리고 또한 수년 동안 그 아이 때문에 우리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으니 그것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끝나지 어떻게 죽은 자식 살리겠다고 선생님을 더 괴롭힌단 말이오. 편안하시오. 나는 뜻을 이루겠소. 그러고 당나귀를 타고 하인에게 내가 멈추라고 말하기 전에는 멈추지 마라. 그래서 당나귀를 타고 갈멜산을 올라갔더니 선생님이 바라보더니 게하시야, 수냄 여인이 오고 있다. 저 수냄 여인은 오거든 너 달려가서 너 편안하냐, 남편 편안하냐, 아이가 편안하냐고 물어봐라. 그 집에는 세 사람만 편안하면 평강이 있느니라. 가서 물어봤더니 여인이 편안하다고 그러더니 당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달려오더니 선생님의 발을 붙들고 엉엉 울기를 시작합니다. 게하씨가 와서 그 여인을 뛰어놀라고 하니까 가만둬라. 이 여인에게 괴로움이 있다마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여인의 괴로움을 알려주지 않는구나. 그 여인이 있다가 선생님,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합니까? 속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들을 주시더니 주었으면 끝까지 지켜주셔야지. 도중에 그놈이 가버렸으니 이제 나는 뭘 믿고 어디다 사랑을 두고 살 겁니다. 게하시야, 허리에 끈을 매고 신을 단단히 신고 내 지팽이를 가지고 달려가서 그 죽은 아이 얼굴에다가 지팽이를 놔라. 게하시가 예, 그러고 떠나니까 이 여인은 떠나지를 아니하고 선생님 발을 붙들고 하는 말이 나는 안 갑니다. 지팽이나 가지고 게하시나 가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선생님의 영이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선생님이 안 가시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고 발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래 가마. 그러고서는 여인과 더불러서 내려갔더니 게하시가 지팽이를 가지고 올라오면서 선생님, 아무리 지팽이를 바로 놓고 뒤집어 놔도 아이가 살아나지를 않고 아무런 기미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어. 방문을 닫고 보니 죽은 아이하고 자기하고 둘밖에 없어. 침대에다 아이를 뉘어놓고
침대 위에 죽은 시체 위에 올라가서 손에다 손을 대고 입에다 입을 대고 눈에다 눈을 대고 코에다 코를 대고 무릎에 무릎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죽은 아이가 그 얼음장 같았던 살이 따뜻해지기를 시작한. 그렇게 됐으면 이게 살아나야 될 텐데 따뜻해 미지근하다가 따뜻해지는 데까지 오고 아이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왔다 갔다 하더니 다시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 이 손과 손을 대고 입과 입을 댔더니 재채기를 7번 하더니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 그래서 게하시야 수냄 여인을 불러라. 불러서 앞에 서니 네 아들 살아났으니 와서 데리고 가거라. 그래 들어오더니 땅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고 죽은 아이를 데리고 가더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제까지는 땅에 엎드려 절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겸비한 자세를 가진 적이 없어. 그래서 속이지 마옵소서 하던 아멘 신앙이 없는 그 여자가 아멘 신앙을 다시 찾으며 죽은 자식 살려서 영광을 돌렸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런 역사적 근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그 발을 안고 문제를 해결하자. 할렐루야. 주먹을 불끈 쥐고 따라같이 한번 해봅니다. 그 발을 안고 문제를 해결하자. 그 발을 안고 문제를 해결하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발을 안고 인생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3가지를 짚어봐야 합니다. 이 여자에게 시방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늙었고 돈은 좀 있는데 여인은 매력 있고 젊은데 자식이 없었다. 사람에게는 복을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분복이라는 게 있고 천복이라는 게 있어. 분복이라고 하는 건 이거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 고기 덩어리를 따라서 오는 게 분복입니다. 그래 이게 나오자마자 어머니 잘 만나고 아버지 잘 만나고 형제 잘 만나고 가문을 잘 만나서 금수저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분복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복이라는 걸 고기 덩어리를 따라서 오는 복입니다. 또 한 가지 복은 천복인데 천복은 지긋지긋하야 부모 형제 친척 잘 만나지 못해서 흙수저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살기가 찢어지도록 가난하고 힘드는데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천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오늘 이 수냄 여인은 분복은 받았습니다. 분복은 받아서 남편도 만났고 인물도 반반하고 또 돈도 있고 살만한 여건이 있어서 분복이 있는데 이 자식이라고 하는 건 마음대로 못해야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는데 이게 천복을 받았어. 자식 못 낳는 그 여인에게 돌이 되면 아들을 낳으랴. 이게 천복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어떻게 해서 천복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천복을 받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천복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주의 종이 나무에 기대 가지고 피곤하게 잠드는 모습에 도와줘야 되겠다. 저 어떻게 하면 저분을 좀 도울까? 나그네를 도와주면 부재 중에 천사를 만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의 종을 도와주면 분명히 피곤한 주의 종 손잡아주면 나라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피곤할 손을 아론과 훌이 잡아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을 진멸하는 나라가 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무에 기대서 피곤하여 지쳐있는 주의 종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 마음 씀씀이가 천복을 받는 자원이 되었다는 것.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병든 부모, 평생 형제 너도 몇 명 있지만 내가 좀 효도해 보겠다. 정말 저 노인, 저 불쌍한 사람 한번 도와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으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천사가 와서 날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나네. 그래 여기에서 첫째, 이 피곤한 주의 종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이 마음가짐이 천복을 첫째 끌어왔다. 두 번째는 이 여자가 준비를 하는데 아주 주밀하게, 성경에 보니까 주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 준비한 것이 마음이 감동이 돼요. 제가 부흥 강사로서 집회를 하러 가보면 그 강사실에 그 과일하고 뭐 세면도구하고 준비해다 놓는 걸 보면 어떤 덜렁덜렁하는 여인이 그거 책임을 지면 과일 바구니는 갖다 놓고 카라난 갖다 놓고 사이다병을 갖다 놓고 오픈런안 갖다 놓고 이거 뭐 하는 걸 보면 그냥 덜렁덜렁 그러다가 문 활딱 열고 들어와 보더니 안 잡섰네요. 이벌 찢어놔야지. 이게 그렇게 하지 않냐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 여자는 선생님이 들어가 보니까 주밀하게 준비를 했다. 물 셀 틈 없이 주밀하게 준비한 그게 바로 선생님의 마음에 들어서 요게 천복받는 두 번째 요게 자원이 된 거야. 세 번째는 이 여자를 불러서 내가 지금 임금님에게 가는데 임금님에게 뭐 부탁할 게 있는지, 경찰청장에게 부탁할 게 있는지, 국방부 장관에게 부탁할 게 있는지, 내무장관에게 부탁할 게 있는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뭘 이렇게 받으려고 선생님 모신 게 아니고 그저 받은 은혜가 좋게서 선생님 모셨습니다. 대가 없는 봉사, 요 대가 없는 봉사가 천복을 가져오는 자원이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그 여자가 천복을 받아서 자식 못 낳는 여자가 옥동자를 아는 것은 요 세 가지 때문에 그래서 천복을 받았다. 두 번째, 천복을 받았으면 끝까지 잘 돼야 될 텐데 왜 대여섯 살 먹은 녀석이 그렇게 죽어버렸냐? 천복을 받으면 끝까지 잘 돼야 되냐? 그런데 그렇게 천복을 받은 여자가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천복을 받은 그 여인이 이게 무엇인가 찌뿌두두한 관계가 엮어져 나가면서 불행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으면 아멘 그러든지 감사합니다 그러든지 그래야 될 텐데 속이지 마시옵소서. 여기 초싹 나와가지고 그거는 예의상으로도 그런 얘기를 못하지. 주의 사자에게 어떻게 입을 벌려서 속이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겠어. 신앙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고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속이지 마시옵소서. 그렇기만 한 게 아니야. 아이가 싹 나왔잖아요. 돌잔치를 하든지 그러면 선생님한테 그놈 데려가서 아이고 선생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집에 이런 경상은 안 돼요.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대여섯 살 먹어서 타작마당 지가 걸어갈 때까지 선생님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없어. 얘 싹수가 없어.
돈이 좀 생기고 동해 남편의 사랑받고 이게 아들도 생기고 이게 여러 가지가 배가 들썩 기름이 꼈다고 목에다 힘을 주기를 시작하는, 전혀 그럴 수가 없지. 세상에 그렇게 기적을 봐서 아이를 얻은 아이를 죽을 적이랑 당나귀 타고 급하게 쫓아가던 게 그렇게 고마울 때 한 번 찾아갔다는 말도 없어. 그것도 그러지만은 여기 선생님 마음도 그 집에 별반 달갑지 않아.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선생님이 우리 동네를 자주 왕래하는 선생님이다 그랬거든. 그랬는데 4, 5년이 돼도 그 집 들어가질 않았어. 들어가서 밥 먹었다는 말도 없고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 선생님의 마음도 섭섭한 거야.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탄이 장난하기를 시작해야 옥동자가 죽어버리고 말았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고, 제가 아는 어떤 병원 원장님은 그런 얘기 합시다. 그 집회를 갔는데 그 병원 원장님이 뭐 한 70 가까이 되었어. 그런데 자기가 수십 년 병원에 그 병을 고쳐보지만 병 고쳐줘서 감사하다고 찾아온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병 아플 때는 살려만 주시오 그러던 게 손바닥에 발바닥 같이 빌던 게 나서가지고 병 나서 감사하다고 찾아온 게 없다는 거야. 감사가 말르면 안 돼. 이게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 옥동자가 죽었잖아. 세 번째는 이 불행한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또 배워야 합니다. 이 여자가 이 불행한, 아빠한테 갔다 올 거야. 아장아장 지금 걸어갔어. 저기 보여, 보리밭이 다 자가는. 그러더니 아이가 팔팔 때리니까 안고 왔는데 불덩어리요. 조금 있다가 아이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자기가 안고 아이고 자식 죽었다 내 팔자야 그러고 앉아서 이렇게 통곡하고 약방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고 이 여자가 해결하는 방안은 첫째, 죽은 아이를 안고 선생님 방으로 가서 방문을 열고 선생님 주무시던 이불에다가 죽은 아이를 갖다 놓고 이불을 덮고 문을 닫아버렸다. 그건 뭐냐?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다. 요게 첫째로 해결하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내가 안고 있으면 안 돼. 약방으로 찾아가고 어디로 해봐야 하늘로부터 나타난 역사인데 땅에서 해결할 길이 없어. 이건 하늘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아이, 그 아이를 선생님 방에다 놨어. 당나귀 타고 올라갔어. 올라가가지고서 선생님이, 개아씨야, 웬일이냐, 저 수냄 여인이 세상에 기도원에 한 번도 올라오지 않던 여자가 당나귀를 타고 급하게 올라왔다. 뭐가 문제가 생겼는가 보다. 너 달려가서 네가 편안하냐, 남편이 편안하냐, 자식이 편안하냐 물어봐라. 그랬더니 여자가 편안하다 그랬어. 그래, 마음이 놓여졌는데 달려와서 무릎을 붙들고 울기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여자가 왜 죽었는데 편안하다고 했느냐?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선생님 가 떨어지면 안 돼야. 문제를 해결해 놓고 어떻게 해야지. 문제도 해결하기도 전에 선생님 자빠져 버리면 어떻게 해결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전화를 하든 뭐 하든 주의 종의 마음에 평강을 줘야 돼. 그 언젠가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 보문동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는 핸드폰이 없지. 책상 위에 전화지. 밤 2시나 되는데 찌르르, 여보세요, 목사님이죠? 누구세요?
아이고 그 미스터긴 말이야 그게 아이고 개자식이야 개자식 아이고 그건 나 이혼할 거예요 목사님이 그 출애해 줬지요 아이고 그런 거 출애해 주지 말이야 되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혼하겠다고 난리가 났어. 그러고 집 앞날 다들이 신랑을 끊어버렸어. 내일 주일이고 토요일 저녁인데 정신이야 너무 야단하는 바람에 정신이 다 나갔어. 밤새도록 잠이 안 와. 아 주일날 가서 감대상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저 문을 바라보니까 이혼하자는 것들이 손잡고 웃어가며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지랄이지 지랄이야. 뭐 이제 뭐 목사한테 이혼하겠다고? 여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은 현철한 거야. 죽은 아들 죽었다는 얘기를 안 했어.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죄종들에게 평강을 주고 그러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자 이렇게 하고 팔을 붙들고 선생님이 기가씨야 허리끈을 매라 신끈을 당고 내려가 저 지팽이를 가지고 가거라. 가다가 누구 만나갈랑 인사하지 마라. 족부 따지지 마라. 어디 가느냐 해도 대답도 마라. 아무 소리 말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지팽이를 죽은 얼굴에다 올려놔라. 그렇게 해서 게하시를 보냈어. 보통 여자 같으면 일어나서 게하시 따라갔을 거예요. 그랬으면 자식 못 살려. 게하시가 지팽이 가지고 가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지팡이 가져가는 게하시 따라서 줄줄줄줄 소 팔러 가는데 개 따라가는 식으로 따라갔을 거예요. 소야 팔러 가지만 개는 지가 뭐 하려고 따라가고. 아 그래가지고 따라갔을 텐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무릎을 붙들고 여호와의 사심과 선생님의 영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지팡이 가지고 안 됩니다. 게하시 가지고 안 됩니다. 선생님 안 가시면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찬송이나 몇 번 부르고 늙은이 이빨 빠진 거 뿌리가 길어서 죽 들어가면 앞으로 가고 밥 들어가면 뒤로 가고 그러는 식으로 흔들거려 가지고는 안 돼. 아주 할 바에는 그냥 뿌리가 뽑혀지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역사가 일어나지. 덜렁덜렁 해가지고 형식이나 갖춰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 여자가 죽은 자식 살리는 모습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 그러고 주의 종에게는 평강을 주었다. 그러고 선생님의 팔을 붙들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했다. 오늘 우리는 기왕이 와서 의자를 잡았으면 의자 붙들고 해결을 하고 가야지. 덜렁덜렁 이 사람 바라보고 저 사람 바라보고 그러다가 그냥 성경책 붙들고 남 또 간다고 줄줄 따라가보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천년 말년 안수 아니라 깔고 앉아도 안 돼요. 그러는데 여기 선생님이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 선생님이 방에 들어갔는데 왜 죽으나요? 그 몸뚱이 위에 올라갔냐? 이 육체를 접촉하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 위에다가 손을 대는 걸 안수라고 합니다. 안수. 이렇게 주무르는 걸 안찰이라고 합니다. 코에다 코를 대고 입에다 입을 대고 팔에다 팔을 대고 무릎에 무릎을 대고 사람 위에 올라가는 걸 그 육체 접촉이라고 합니다. 육체 접촉을 통한 기도. 근데 이건 산 사람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한테 그러는 겁니다. 산 사람한테 그렇게 올라가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고 앉아서 엘리사도 그러고 엘리야도 그랬던데 그걸 죽은 사람 살렸지. 저는 산 사람 죽이려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비밀을 하나 발견합니다. 올라갔는데 미지근했던 것이 따뜻해졌습니다. 안 살아납니다, 이 아이가. 따뜻해졌으면 살아나야 할 텐데 안 살아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이리 갔다 방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올라가서 손 위에다 손을 놓고 입에다 입을 놓고 이마에 이마를 대고 그렇게 해서 올라갔더니 재채기를 7번 하더니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요게 비밀입니다. 무슨 비밀? 방 안에 지금 사망의 어둠의 권세가 덮여 있습니다. 따뜻한데 안 살아납니다. 이 사망 권세 때문에.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이 어둠의 권세를 능력으로 몰아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고 올라갔더니 재채기하고 살아나더라. 어떤지 누구네 집을 신방을 가보면 냉기가 돕니다. 그래서 냉기가 돌아. 그런 데 가서 신방하다가 찬송 부르면 마당에 있는 개가 방을 바라보고 왕왕왕왕왕왕왕 짖어. 얼마나 집안에 장로지 권사집에서 찬송을 했으면 찬송 소리를 듣고 개가 집을 바라보고 짖고 앉았겠어요. 그런 집을 가보면 흑암이 덮였습니다. 냉기가 돕니다.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말씀이 잘 나오질 않아. 기도를 해도 기도가 하늘 보좌를 향하여 올라가질 않아. 터듬적하고 맹인 지팽이 가지고 걸어가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가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거기다 유행가나 부르고 음란한 노래나 부르고 그래서는 안 되고 찬양 소리가 집안에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서 어둠을 몰아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 어둠을 몰아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단잠을 자고 얼굴이 화사하고 눈에서 빛이 나고 어깨에 날개가 생기고 살맛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래야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믿습니까? 그냥 그 전에 옛날 얘기지만 김기동이라고 하는 귀신 한국에서뿐 아니라 세계에서 귀신 제일 잘 내쫓는 목사가 있는데 그 양반이 한번 우리 교회 붕해를 왔어요. 옛날이지. 그러는데 목사실에 지금 앉아서 이 접대하시는 집사님이 머리를 훅가시를 하고 눈에 할렐루야를 붙이고 그러고 뭐 여기다 칠하고 귀가 이렇게 귀걸이를 매달고 가슴이 나올랑 들어가려 하고 그러고서는 뭐 차를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거야. 그래 김기동 목사님 앞에 있는 데 가더니 차를 이러더니 차가 차 짠이 떨어져 깨지고 벌떡 잡아서 그러더니 귀신이 나가기를 시작하는데 멀뚱한 여자가 귀신이 나가는데 너무 놀랍게 나가는 거예요. 누가 그 집사님 귀신 들어간 거 나 아무도 뭐 자기 남편도 모르지. 나 담임 목사 나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가 멀뚱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 거기도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 그래가지고 너무 망신당하고 그 여자 떨어졌어. 집회 부흥 집회 때 왔다가 떨어졌잖아. 너무 망신스럽다고. 귀신이 나가는데 얼마나 요란하게 나가는지 오늘 여러분들의 집안에 귀신 장난하는 집안을 만들고 흑암이 뒤덮이도록 그런 집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음란한 얘기하고 그런 거 그림 같은 거 붙이고 그러고서는 음란한 노래 같은 거 해서 동네 귀신 다 몰아다 놓고 그렇게 하고 집안에 귀신 집 만들면 안 돼. 잘
찬양을 통해야 귀신들이 몰아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무릎을 꿇으면 기도가 향해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살아서 완전히 우리 속에, 뼈 속에, 살 속에 살이 되고 약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런 교회에 이런 가정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어나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랬더니 귀신들 다 나가고 7번 채찍이하고 살아나더라. 아멘 없는 그 여자가 와서 성경에 보니까 선생님 발 앞에 땅에 엎드려져 경배를 드리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더라. 아멘 신앙이 없는 그 여자가 아멘 신앙을 다시 찾았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가 한 5분만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같이 길 가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항상 되어서 정말 막에 오는 사자와 지금 당시 하나님 저희들하고 죄송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주인을 위해 모르고 제기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널 깨어서 내가 영적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제 안에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는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방법에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때와 같이 육체의 정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가 따라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들이 빠지는 것을 사모하고 있는 악하고 온난한 세대에 저희들의 망령의 아버지가 빠져있는 영혼들을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로 보낼 수 있도록 성령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우리 건시가 이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운 줄 믿사오니 우리가 자 지체지체마다 항상 기어서 아버지가 기도할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경을 말미암아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건세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쌓아놓을 수 있는 남력을 저희들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항상 성경으로 충만하고 충만하고 충만한 하나님 죄와 싸움에 필레가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건시 있는 저희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는 사회와 신방이 아버지여 찾는 영혼들을 예장도록 도와주시며 예수로 말미암아 쌓아놓을 수 있는 저희들을 낼 수 있도록 성령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악한 많은 세대가 필요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이름의 것이야 말거라 우리 아들의 것이 소리 저희들을 가져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눈치만 골짜기로 빠지지 않도록 가정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가정의 찬양이 하나님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가정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말씀이 충만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아무런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말미암아 가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그들의 말씀에 지혜와 열려 주시므로 주의 말씀이 내 말에 능히 오래 깊이 빛이 내 줄을 믿사오니 항상 말씀이 묵상되는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므로 말이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람들과 지어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그 죄를 아버지 가족들을 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대자여 원수물로 막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족을 도와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넘치는 가족들이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원수막이 있었다니 그 모습을 보고 빛의 자녀들의 영광을 바라고 쫓겨나 말라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관하여 주시며 엘리사 아버지여 주님 주의 사자 엘리사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아버지여 하나님 죽은 아이 아버지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버지여 힘을 맞추고 불을 맞추시라 하나님 옮기는 다가왔으나 살해하지 못했으니 하나님 그 집에 하나님 이곳저곳을 두루다니며 하나님 악한 러시아를 하나님 물리친 것처럼 우리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 집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정말 러시아를 몰아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러시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가정으로 서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찬송을 하며 예수 이름으로 악한 기운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의 담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봉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그런 와중에도 사립다 과부의 가정에 밀가루 항아리를 통하여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속에 오늘이 있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정성껏 예물 드린 조손 잡아 평생에 돈 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약국으로 찌웃거리거나 병원 찾아 입원하는 일 없게 하시며 급한 일로 뛰어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 일 많은 교회에 물질 없어 일 못한다 말하지 않도록 전 교우님들의 물질 축복받아 하나님의 곳간이 차고 넘쳐서 아버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다 하고도 남음이 있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곳간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 박수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0장을 부르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430장입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게 있는 향유옷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신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내조하심이 말씀 듣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